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2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아멘. 여러분 2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여러분 지금 에베소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소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작은 소동이 아니라 큰 소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에베소에 지금 큰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도가요 이 사람들에게 소동을 일으키게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길이나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뭐 그런 일 좀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차역이나 이렇게 뭐 버스 정류소 같은데 이렇게 서 있으면 기다리고 있으면 두 사람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들이 말하는 도가 뭘까요? 거기서 얘기하는 도가요 길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대화해보면 항상 얘기하는 것이 인생에 문제가 있으시네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시네요. 그렇게 접근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결국 다 들어보면 그 길이 무엇입니까? 조상들께 제의를 드려야 된다.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요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바울이 가르쳤던 그 도는 어떤 도였을까요?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중심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 중심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도는요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 길 때문에 사람들이 소동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우리가 지금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아버지께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에요. 바울도 이 도를 전했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그 도를 세상에서 한번 전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수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우리가 외치면요 아마 굉장한 따돌림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 마음에 거부감을 줄 거예요. 오늘날 뭐 용어로 얘기하면 그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핍박과 박해가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친구들 사이에도 그냥 편안하게 대화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종교 문제가 나오면요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대화가 이제 편한 대화가 되지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 이슬람권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 핍박받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픈도어 선교에 의하면요 세계 기독교 인구의 7명 중 1명은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현재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핍박이 있을까요? 세상에는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를 그냥 세상의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바라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한 번도 유일한 도인 예수를 전할 때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던 시대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도 여호와 신앙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도 열왕기상 말씀을 이제 마쳤지만 열왕기상 말씀을 보시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 주변 나라들이 다 몰록을 섬기고 밀곰을 섬기고 여러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도요, 핍박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어땠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선포한 것은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핍박이 있었죠. 국가를 이동해야 되기도 했고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몰라요.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복음이 들어올 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서양 귀신 종교 들어온다고 얘기했잖아요.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타협하는 복음이 아니라 순수한 복음을 전할 때는요, 늘 핍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면은 당연히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복음 전하다가 마음 상하는 일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무시당하는 일이 있으셨습니까? 수치당하는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것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어땠을까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은요, 다른 얘기로 하면 내가 괜찮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 핍박이 없는 거예요. 박해가 없는 겁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받지 않을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기억하지만 십자가 뒤에는요, 늘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이 고난만 받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핍박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에베소에 큰 소동을 일으킨 주범이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그의 직업은요, 은장색이었습니다. 저 뒤에 나오는 것이 아데미 신상입니다. 은장색은 은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데메드리오가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까요?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은으로 만든 것이 무엇이었죠? 아데미의 신상의 모형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에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오잖아요. 신전에 제사를 드리고 마치고 나면 집에 돌아가다가 이 신상 하나씩을 사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보았듯이 아데미가 상징하는 것이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누구나 하나씩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이런 유럽에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의 관광지는요 대부분 박물관이나 아니면 왕이 살았던 궁전들이나 또 하나가 어딘가 하면 종교 유적지들입니다. 그러니까 캐톨릭 성당을 다니는 겁니다. 나라별로 가면 정말 큰 대성당이 있거든요. 거기 정말 들어가 보면 입이 쩍쩍 벌어지잖아요. 정말 화려하고 어떻게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성당들입니다. 한국의 종교 유적지는요 대부분 사찰들이에요. 사찰들 앞에 가시면 상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에 한 바퀴 돌고 와서 그 상점에 보통 들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념품을 팔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기념품들은요 불교 용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찰 앞에서 파는 상점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절을 한 바퀴 돌고 와서 거기에 들러서 불상을 사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절 그림이 있는 목걸이를 사거나 아니면 염주를 사거나 그렇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에베소에 있던 아담의 신전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담의 신전에 와서 제의를 드리고 은으로 만든 신상을 사람들이 사가는 겁니다. 그것을 파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기도할 때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병이 치유되는 막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일로 말미암아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은으로 만든 신상이 이제 잘 팔리지 않는 겁니다. 데메드리오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생업이 위태롭게 되었어요.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였을 겁니다. 그들은 이때까지요 아무런 말도 없었어요. 바울이 2년 동안 있으면서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도 가르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유했는데요. 이때까지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들의 생계와요 직접적인 연관이 이제 동안은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이익에 손해를 가져오게 되자 비로소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된 겁니다. 그들은 이제 동안 풍족한 생활을 했대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줄고요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바울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전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요 아담의 신상을 더 이상 안 사는 겁니다. 있는 신상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데미를 조각해서 파는 직공들과 그 물건을 받아서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비상인 거예요. 아데미 축제가요 1년에 한 달 정도 열렸대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로마 제국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큰 그냥 우상 신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 달 있으면요 어떤 축제를 한 달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한 축제이죠. 그때가 대목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상을 사가지 않는 거죠. 안 팔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직업을 결정하는 기준은 뭘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의 직업을 결정하셨습니까?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요 직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직업의 안정성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무 환경과 조건을 보면서요 직업을 결정하기도 해요. 요즘은 그냥 막 일만 하는 거 원하지 않고요 일과 삶의 균형을 잘 맞추는 직업을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이 직장을 찾는 기준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요 경제적인 보상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도요, 경제적인 보상이 너무 낮으면 사실 일하기 어렵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신학생들이 이제 교회를 찾아서 사역을 하러 이제 막 나가게 됩니다. 이 교회를 찾거든요. 명성 있는 교회들은 굉장히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면 이제 자신이 배우고자 하는 좋은 목사님이 계시고 좋은 시스템이 있고 잘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 다른 교회에 비해서요, 경제적인 보상도 더 큽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모든 신학생들이 다 사역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사역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가 않죠. 아주 적습니다. 경쟁이 있는 겁니다. 신학생들이 교회 사역지를 찾을 때도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지를 찾겠지만 그래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경제적인 보상이에요.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헌신하고 나온 신학생들조차도 그렇다면요, 일반 직장을 찾으시는 분들은 아마 경제적인 고려를 더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경제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요, 너무너무 큰 문제라는 거예요. 데메드리오가 왜 지금 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결국엔요, 돈 때문이었어요. 생계 위협을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2년 동안 모른 척했어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만든 신상이 팔리지 않으니까 위기감을 느낀 거죠. 풍족한 생활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 말을 한 그 동기에는 동의하는 바예요. 직업에 귀한 직업, 천한 직업, 등급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모든 직업이요, 다 귀한 것은 아니에요. 천한 직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직업일 때 사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직업이 어떤 직업일까요? 그런 직업이 천한 직업이겠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그 일로 인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직업이 있습니다. 사회에도 혜택을 주지 못하는, 해악을 주는 그런 직업들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요, 우리의 양심에 편하지 않고 거리낌이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3장 18절 말씀입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여러분, 창기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직업을 가지고요,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돈을요, 성전에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잖아요. 연보암 앞에 있다가요, 과부가 두렙돈 헌금하는 것을 보셨어요. 두렙돈이면 참새 한 마리도 사기 어려운 돈이거든요. 한 끼 식사도 하기 어려운 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재물을요,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금액으로 한번 보시면요, 아마 창기가 낸 헌금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신 재물은 과부의 두렙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직업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준다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 수 있어도요, 우상을 제작해서 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직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약간의 양심의 눈을 가리면 사기를 칠 수 있어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과대 광고, 다단계, 가짜 영상들을 만드는 것, 다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업에 취직을 할 때도요, 우리의 기준은 좀 달라야 돼요.
내가 조금 더 연봉을 많이 준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기업의 사업 정신이 반성경적이라면 발길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이 다른 것을 예비하실 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결단을 주님이 기뻐하실 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내가 믿음 있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부를 쌓는 것에 있다면요, 우리는 데메드리오와 같이 살아야 될 겁니다. 우상 많이 만들어서요, 신상 많이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넘겨주고 장사하는 사람 넘겨주고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있지 않습니까? 가난하게 살라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먼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심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프랭크라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수성가한 사람이었는데요, 무일푼으로 시작해서요,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기부가가 되었어요. 지역 신문에는 그가 훌륭한 기업인이라고 여러 차례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재단도 설립했고요, 주민들을 위한 행사에는 앞장서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의 신념 때문이었어요. 그는 사업가는 자신이 번 돈으로 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삶입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요, 그는 자신의 힘으로 성공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했어요. 자신의 노력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은 결과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어요. 갑작스럽게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들은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요, 감옥에 갔어요. 딸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요,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 프랭크라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이제껏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 빠졌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그의 인생의 집에 빠져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인생의 집을 지을 때요, 돈만 많이 벌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았다는 거죠. 집안이 약한 집이었어요. 그냥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의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집은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만 많이 버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 돈을 가지고 유명해질 수 있지만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하고 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정말 빠르잖아요.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어르신들을 많이 섬겼는데 제가 좀 어르신들한테 사실은 인기가 좋은 편입니다. 많이 섬겼는데요,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요, 진짜 80 이제 하나님 나라 가까운 시점이 되면 다들 후회하세요. 왜 그렇게 의미 없이 열심히 살았는지.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가 좀 어렵지만 정말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타겟을 정확하게 정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데메드리오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데메드리오는요 에베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현상을 보고 있잖아요. 그가 첫 번째 문제의식으로 가졌다는 것이 생계 위협이었습니다. 그죠? 우상이 팔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아데미 여신이 지금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정말 위하는 아데미 여신이 무시를 당한 거 생각하니까 그가 이 아데미의 위험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니까 분노하고 있는 거죠. 당시 아데미 여신은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로마의 모든 속국에서 숭배하는 대표적인 신이었습니다. 당시의 세계에서 아데미보다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섬기는 신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신이었죠. 지금은 여러분 신전의 터와 돌기둥 몇 개만 남아있지만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갈 만큼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신전이었습니다. 아테네에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잖아요. 그 신전보다 높이는 2배, 크기는 4배나 컸던 신전입니다. 길이가 137m라고 하고요. 너비가 69m, 높이가 18m, 기둥이 127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 있는 신전이 바울이 손으로 지은 것은 신이 아니라고, 신전도 무시하고 그 여신도 무시했습니다. 그 위상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데메드리오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가 굉장히 아데미를 잘 숭배하고 에베소로 사람들을 위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그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요 에베소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데메드리오는 은장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본인의 손으로 만드는 겁니다. 본인의 손으로 만든 신상이 능력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 데메드리오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만들잖아요. 그 신상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본인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진실을 숨기고요. 그는 아데미 신상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부를 많이 쌓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위태롭게 되자 군중의 심리를 이용했던 거예요. 아데미의 위엄이 떨어지고 있다. 에베소 사람들아 일어나라. 분노를 자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진실이 무엇인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데메드리오는 학자들이 얘기하기에 그 은장색 협회, 그러니까 길드가 조직되어 있었대요. 그 이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 있는 단체이겠죠. 그 협회에 아마 단체장쯤 되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이 도의 위험성을 알리자 사람들이 분노하고요. 그 성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한 사람 반론하는 사람이 없어요. 좀 더 알아보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소요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어찌하여 우리가 모였는지 알지 못하고 모인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진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냥 대중이 분노하니까 같이 분노하는 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군중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빌라도가 여러 차례 신문을 했지만 그가 죄가 없느라고 내가 풀어주겠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군중들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1절입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
로소이다. 유명한 제수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중을 향해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머리는 많지만 두뇌가 없다. 머리 헤드는 많은데 브레인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 없이 그냥 따라다닌다는 거죠. 한 대학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내일 수업 시간에 독일의 화학자를 초대해서 휘발성 액체에 대한 강의를 들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튿날 얼굴에 수염이 덥수룩한 독일의 화학자가 연단에 올라서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최근 강력한 휘발성 액체를 발견했습니다. 지금부터 실험하려고 합니다. 교실 전체로 냄새가 확산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보겠습니다. 냄새를 조금이라도 맡은 사람은 바로 손을 들어 주십시오. 말을 마친 뒤에 병뚜껑을 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앞줄에 있는 학생이 이제 손을 들기 시작합니다. 뒤에 있는 학생이 손을 들고 맨 뒷줄에 있는 학생들 몇 명도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2분이 채 되지 않아서요, 그 교실 안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때 화학자가 안경을 벗고 수염을 뜯어냈습니다. 그는 그 학교의 독일어 교수였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병이 담긴 액체는 증류수입니다. 물이었습니다. 전혀 냄새나지 않는 물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고개를 몇 명이서 한 3명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지나가는 사람 10명 중에 6명을 위로 본다고 합니다. 5명이 서 있으면요, 10명 중에 8명이 본다고 합니다. 따라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군중 속에서요, 안전함을 느껴요. 평안함을 느껴요. 연어처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군중 종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종교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군중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기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한꺼번에 우리가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다 부름받은 방법이 다르고요, 부름받은 시기가 달라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군중의 생각이 아니에요. 진리가 무엇인지가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진리 때문에 우리는 외로울지라도 십자가를 지며 걸어갑니다. 스테레오안의 삶이 그런 삶이었고, 엘리야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군중의 삶을 비교해 보십시오. 군중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군중을 위해서요, 오히려 목숨을 버리십니다. 데메드리오로 대표되는 이 세상은요, 이웃을 이용할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그 세상을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군중이십니까? 아니면 한 사람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자신의 옷을 벗어서 땅에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노래를 부르면서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 많은 군중이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군중의 편성한 의미 없는 외침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될 것은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이에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 도, 구원에 이르는 그 도,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낄지라도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았으면요, 그 길드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앞으로 신상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다짐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이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저는 정말 영광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겠지만 정말 이런 공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사적인 예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요, 우리는 정말 주님이 보실 때 나중에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에베소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도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길을, 그 도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과 같이 좁은 길이지만 주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그 도로 말미암아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아무리 보기 좋은 직업일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으면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구름같이 빨리 지나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견고하게 세우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산호세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